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도록 하시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섞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보다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더욱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길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 또한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삶 속에서 체험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모두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종 목사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 청년들 각각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청년교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붙듦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밝은 빛을 비추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위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향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죽은 예수님 내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날 위해 오신 성령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 영혼 찬양합니다. 삶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수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시고 주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워 살펴주옵소서. 아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를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바 주여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아직 아니고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바칩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또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오늘부터 해서 돌아오는 주 중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새벽 기도회, 수요밤 헌신 예배, 금요밤 치유 집회가 모두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공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3월 23일부터 부활 주일까지 우리 공동체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고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혹시 결혼하는 송성은 자매 오셨나요? 계신가요?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지만 또 시집 장가 가셔서 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또 결혼식을 돌아오는 토요일에 올립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신 상태로 말씀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주님 나라 우편에 하나는 주님 나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는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비유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어떤 정치적인 큰 변화가 있는 나라,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또는 한순간에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거나 아니면 혹은 먼 훗날에 들어가야 하는 막연한 어떤 세계의 이미지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는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또 제자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현재 명령형 동사를 딱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늘 들어왔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가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보고 읽고 가르치고 했던,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규범에 대한, 법도에 대한 말씀이 딱 하고 떠올랐을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바로 그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의식과 삶의 양식을 정의하고 있는 그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다시 새롭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딱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딱 시작하시면서 이들이 그동안에 늘 틀에 박히게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바꿔서 오늘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다시 해석해 주시고 이해시키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씨와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를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이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씨와 땅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셨을까? 굳이 다른 것들 비유로 하실 말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씨와 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라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닫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씨앗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씨앗과 밭이라는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씨앗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이 땅 가운데 그 씨를 뿌리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는 이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의 중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인간 존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다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숙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대면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멈춰져 버린, 다 스톱해버린 상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것도 깨닫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를 느끼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근원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참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또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죽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조절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과 마주하게 되죠. 또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엔 살았지만 모든 것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언젠가는 그날을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안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땅에 뿌려지는데 정상적인 농부라고 하면, 아니 저라고 한다면은 제가 씨를 이렇게 뿌릴 때에 씨가 자랄 것 같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많이 뿌리고 많은 열매 거두기를 기대할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땅에도 씨가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도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씨앗이 뿌려져야 하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25%인 그 좋은 땅에만 집중해서 올인해서 그곳에서만 확률적으로 많은 수확을 거둘 것 같은 그 땅에만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나머지 75%의 땅에도 골고루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씨앗이 모든 땅에 다 뿌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천지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 또한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때로는 분노가 일기도 하고, 또는 미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그 이단 사이비 단체를 통해서 급속히 퍼지게 되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신천지의 피해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가져오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들춰낼 것을 들춰내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짓과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런 지도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처벌하시고 엄중히 이 땅에서 뿌리 뽑으실 것임을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오늘 마가복음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을 다 뿌려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지혜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신천지가 있다면,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신천지에 소속되었던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고 복음의 빛으로 오라는 초청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기 원하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묶여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슬같이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생명의 씨앗으로 조건 없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 14절 말씀에는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혼돈의 세계에, 공허한 현실에 질서와 방향을 잡아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텅 비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말씀은 새로운 질서와 방향을 설정하게 인도해 주지요. 죽음과 같은 상황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똑같이 죽음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우리를 운동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한 해설이 14절부터 20절까지 쭉 그 해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인데 이 백성의 삶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라고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첫 번째 씨가 떨어진 땅이 어떤 땅이었죠? 길가였습니다. 길가. 여기에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 옆에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어문 성경을 보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옆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야 하는데 심겨져 있지 못하고 옆에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 가장자리에 우리의 마음 그 밭에 심겨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밟고 지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길가와 같은 곳에 말씀이 머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말씀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진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그 말씀이 심겨질 리가 없고 그 말씀이 금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도둑질해가는 말씀으로 남아있을 뿐인 모습이 길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는 돌밭의 모습이에요. 돌밭은 말씀의 씨앗이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흙이 얇은 표면 위에 그냥 말씀이 얹혀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내려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겉에 피상적으로 바깥 표면에 머무르는 말씀으로만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도 그것이 잠시는 기쁨을 주고 잠시는 위로해 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곧 내 삶의 자리에 시련이 닥칠 때, 내 삶의 자리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넘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돌밭에라고 하는 단어의 전치사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영어로는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돌밭 위에 심겨지지 못하고 마음밭 깊숙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밭 감정적인 그 상태에만 때로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만 잠시 말씀이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될 때는 마음의 감동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사고방식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는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지 못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땅이 있죠. 이 땅은 안에 심겨져 있는 씨앗이 내 마음밭 안에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자라다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고 거기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작동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현실에 있는 염려의 가시가, 또 유혹의 가시가, 욕심의 가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자라려고 하면 찌르고 자라려고 하면 찌르고 해서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다 보면 이 가시떨기가 말씀을 질식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이 계속해서 질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려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이 시대가 주는 시대 정신, 재물에 대한 유혹,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욕망들이 내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목을 조여 오르고 그리고 질식시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심겨져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밭 옆에서, 내 마음 겉에서, 또 내 마음 속에 잠시 머무르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으면 오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에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져서 말씀이 자라는 땅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은 착하고 좋은 땅이래요. 단순히 여러분 착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를 대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 삶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면서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도록 힘쓰는 것이, 요즘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것이 카톡, 거짓 뉴스, 또 매스컴에서 주는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내용들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심으려고 자꾸 애쓰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주목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주는 것에 그대로 심겨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이 내 안에 심겨지고 세상이 주는 생각들이 내 안에 심겨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 목소리가 내 안에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영적인 태도로 분별해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필요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심는 것을 통해서 근심을 벗어나서 그것이 잘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오늘 길가일지 모르고 돌밭일지 모르고 가시떨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곳에는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곳에는 계속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오늘도 그 생명이 내 옆에만 있고 내 겉에 피상적으로 위에만 머무르고 그냥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없어지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운동력이 없는 그냥 죽어지는 말씀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청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 몇 주 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벌써 우리가 거의 한 반 넘게 있는 청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잘 지내고 있겠지? 주일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겠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겠죠.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영상으로 하겠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반 이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면 조회수가 안 보는 사람들이 봐야 되, 영상을 봐야 되는데, 지난주 지난주 오히려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정말 예배 안 나오고 있으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정말 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과 찬양, 기도의 자리, 그 자리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까? 아니,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같이 열심히 신방합시다. 열심히 전화도 신방하고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함께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예배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같이 열심히 돕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 주간에 했었는데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을 때에 생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주위를 보시면, 또 여러분들 특별히 마을 목자나 목자분들, 여러분 목장과 마을에서 최근 2주 3주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꼭 연락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이 멀어지면, 접촉이 멀어지면 그 가운데에는 불신과 불확신의 시간만, 영역만 넓어져 가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내가 가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예배 자리가 거리가 멀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빨리 속히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할 때 과격한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상충하지요. 어떤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꼭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배에 올 수 없다는 청년도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내가 배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가 참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어요. 정말 그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그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말씀이 내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그 영혼들은 어떠한 것을 제쳐두고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른 것들 따지지 말고,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말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아프면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아플까봐 내가 병원에 안 가진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내가 아파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찾아 나서서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내 옆에 있고 말씀이 내 위에 있는 사람, 말씀이 잠시 속에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근할 때 나는 어떤 밭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길가와 같은 밭일 때가 있어. 나는 때로는 돌밭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잠시 좋았지만 금방 넘어져 버려. 때로는 나는 말씀을 잠깐 심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세상에 너무 염려할 게 많고 물질에 대한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욕심도 많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내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그 말씀이 맺는 삶의 열매로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겉핥기로 얇은 흙 위에 잠깐 쌓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심겨졌지만 자꾸 막히고 있는 것인지,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땅에서 내가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힘있게 생명력을 가지시고 운동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심고 그 말씀을 좋은 땅으로 심어서 그 말씀이 잘 자라 인내로 결실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말씀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막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이 멀리 떠남으로 내 삶에 이 시대가 주는 것으로 심겨져서 이 시대 정신이 심겨져서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 다시 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실 줄을 믿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이 잘 심겨져 그 말씀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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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졌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잘 결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말씀의 영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버지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린 바지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여 주님 하나님 말씀해 주여.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합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신천지 이단이 4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 이웃들 가운데 신천지의 거짓과 미혹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도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심겨져서 그들이 지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속히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의 시간들이 잘 지나가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일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이 시기를 참 힘겹게 어렵게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이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이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이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크게 염려되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중심의 삶에 모셔서 다시 가까이 하는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죄,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위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삶을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그냥 안주하고 그것을 위축된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수련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주의 말씀이 실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한 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구해 주시고 주의 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만남과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영 하나님
주옵소서.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위축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옵소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을 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은 자일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과의 사귐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속히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이 이 일을 통해서 해체되고 그곳에 묶여있던 많은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의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잘 심어서 잘 버티고 잘 견뎌서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두려워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